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친한 4마리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또 맛있는 풀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 이 4마리가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4마리 황소를 노리는 한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한 마리씩 사냥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힘을 합한 이 4마리의 사냥에는 자신이 없어서 좀 망설였습니다. 하루는 꾀를 내어 약간 뒤에 처져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소들이 내 흉 보고 있어.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3마리의 황소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 4 황소 친구들은 이제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크게 싸우다가 마침내 각기 흩어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열을 노린 사자는 이 4번의 훌륭한 식사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대적 악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또 서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임마누엘, 또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도 일치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먼저 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 후부터 결혼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이 신랑과 신부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이 기간 동안 이제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 믿었고 서로 이 순결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로 인해서 요셉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지는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거죠.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네. 당연히 마리아가 간음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이 마리아의 생각은 상당히 이 마리아를 배려한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처리하면은 마리아는 뭐 죽지는 않겠지만 평생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천사는 요셉에게 이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와서 같이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데리고 살고 그리고 아기도 낳아가지고 잘 키우라는 뜻입니다. 좀 황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요셉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천사에게 반항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대답을 합니다.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루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은 성령으로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고 예비 신부는 성령으로 임신한 상태로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합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나중에 출산하여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단 둘이만 산다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다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오해와 비판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마태는 사실 이제 순종,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이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요셉이 얼마나 행하였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가를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 뒤면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단순히 예배드리고 쉬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온 인류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희생,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근데 이 구약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이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만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참으로 우리는 큰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지막은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성탄절을 기억하며 성탄절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상에서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전주일 저녁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칸타타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또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총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